자, 오늘 말씀은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이 아니고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때에 따라 그에 맞는 일을 하는 거죠. 파종 때는 씨를 뿌릴 때를 파종 때라 하는 거죠. 파종 때는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곳에 자기가 원하는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그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씨가 싹을 틔우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추수 때까지 농부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 맺지 않았다고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곡물을 다 낫으로 베어버리지 않죠. 추수 때까지 열매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미 알곡과 가라지로 쭉정이로 다 자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장해 놓은 그 연작, 그 낫을 가지고 다시 자기 밭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지극정성으로 돌본 그 밭에 다시 찾아가는 것은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본 자기 밭, 예수님의 밭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자기 교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이 추수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추수고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누가 알 수가 있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때에 맞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파종 때는 파종 때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는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추수하는 종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을 완성해서 천국 곳간으로 추수하는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만이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만이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땅에 심해진 채소를 내라, 열매를 내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땅이 심해진 씨 가진 그 채소나 씨 가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어서 증거하게 한 것이죠.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캄캄한 밤중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때다. 예수님의 재림한 때다.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했잖아요.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죠. 빛을 버리게 되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영혼에 캄캄한 어둠이 찾아와서 그 영혼을 덮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어둠이 덮었다는 것은 어둠은 곧 마귀를 말하죠. 죄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영혼을 덮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마귀 안에 있죠. 마귀에게 잡혀 먹힌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힌 것 같이 그 세대의 표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고 무덤에 사흘간 장사됐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음부에서 다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전도하니까 느헤 사람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세대 사람들에게 이 온 교회가 지금 마귀에게 잡혀 먹혔다. 짐승을 따르고 있다. 짐승을 따른다는 것은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교회에서 나오면 거의 무덤을 열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게 되는데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오히려 핍박하고 대적하게 되면 영영이 마귀의 뱃속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45절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성령이 그곳에 강림해서 그 집이 수리되고 소재된 것이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다시 죄악을 범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실 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떠나니까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이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 음란하고 악한 세대는 7 귀신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하는데, 이 권능이 곧 뭐냐? 산을 옮기는 믿음인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쫓게 되면 누구든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부활하게 된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방 여호와와 느느웨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판 때가 되면요, 아무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때에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을 계획하셔요. 그리고 그 비밀을 누구에게만 가르쳐 줬냐? 당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당대 의인인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죠.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때 다 타락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그 비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방주,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꼭대기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배가 아니에요.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 다 들어올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배죠. 근데 노아가 자기 혼자 그 배를 짓기까지 그 배를 건축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재료와 그 측량을 따라 배를 건축해요. 배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이 배를 짓는데 너희들 참여하라. 죄악을 회개하라. 전도했던 거예요. 근데 노아가 농담하는 말로 듣죠. 농담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데, 농담이라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비웃어요.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여기겠죠. 여러분이 그 세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노아의 말을 믿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해서 따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그 대공사를 순종했다는 거예요. 배를 건축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산에다 배를 건축한 거예요. 수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그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측량 안 한다래요. 그 재료를 가지고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축하는 그 방주로 통해서 그와 그 7 식구와
암수 한 쌍씩이 다 살아남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방주를 지었습니까? 일일이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여기는 얼만큼 측량을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재료와 측량을 따라 방주를 완성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뜻을 쫓아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 자기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방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인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종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쥐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림줄이라는 건 뭡니까? 건물을 건축할 때 다림줄을 베풀고 그 다림줄을 따라 벽돌을 건축해야 곱고 바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죠. 다림줄이나 측량줄, 저울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모스 7장 8절에 내가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림줄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되면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때다. 심판 때이기 때문에. 추수 때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때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12절 그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넣는 이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 5절 그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데들을 청량하고 성전반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한다는데 이제는 그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이제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뭐냐? 측량하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거예요. 이 저울에 달려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야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제가 증거하는 말씀 안에 순종하는 영혼이 돼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거죠. 노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심판했을까요? 그 세대 사람들이 죄악을 행해서 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온 땅에 이 악인들로 가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악인으로 가득하기 전에 그 세대 사람들을 그냥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 7 식구와 암수 한 쌍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들이 뭐요? 심판을 해볼, 하나님이 물론 온 세상을 심판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짐승들도 다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판이 끝나고 물이 거쳐지게 되면 이제 땅이 드러나죠.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아와 그 방주에 들어가 있는 암수 한 쌍씩이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씨를 뿌리는 거룩한 씨가 되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이게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시대 종말에 왜 교회를 심판할 것이에요? 온 교회가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생육하는 거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백성들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우상숭배하면 교회가 심판하지 않고 놔두면 마귀의 자녀들만 낳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 마귀의 자녀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밤중이 되면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영과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마귀의 표를 이미 받아버리게 되면 이 마귀의 표가 새겨진 자를 다 심판해서 그 영혼을 멸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더 이상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마귀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중인, 밤중이 되면 두 중인만이, 두 감람나와 두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혼인 예식이 벌어지는 것은 두 중인이 있는 곳만 하늘문이 열려요. 천국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나머지는 다 닫혀버려요. 그러면은 두 중인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예수를 섬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 두 중인이 증가하는 그 말씀이 거룩한 시인 거예요. 거룩한 시. 이거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다시 뿌려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영혼, 두 중인을 영접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영혼들만 방주에 들어간 영혼이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갔잖아요. 자기를 구원하는 그 말씀, 그 방주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인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영혼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그 영혼이 다 사망을 당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 중인과 두 중인을 따르는 그 남은 영혼들이 있는 곳이 새 시대, 새 시대.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영원한 복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이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말씀과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들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 왕국 때 이 천년이 차게 되면 또 무저경에서 용이 풀려나게 돼. 또 사람들을 시험하게 돼. 그때 하늘에 또 불이 내려와서 또 심판해서 이제는 다시는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 그때가 오는 거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을 행해죠. 그래서 그때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죠. 더 이상 이제 그 천년의 왕국이 지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농사를 일을 행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을 다시 일으키고 느느웨 사람들을 다시 일으킨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방 여왕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이들이 일어나서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땅끝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에게 찾아온 여자예요. 남방 여왕.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금은보화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남방 여왕이 금은보화를 솔로몬에게 줬다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금은보화보다 더 사모했다는 거잖아요. 금은보화를 더 사모하면 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왜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이것은 남방 여왕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더 금은보화보다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보다 더 사모하니까 심판을 당하죠. 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하는 자, 이 금은보화보다 더 사모하는 자를 일으켜서 그들로 통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막 듣고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남방 여왕인 거예요. 남방 여왕. 말씀이 은혜가 됐으니까 그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금은보화를 사모하니까 절대 제가 헌금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느느웨 사람들을 일으킨다고 했죠. 요나가 심판 때 하나님의 40일 이후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올 거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느느웨 사람들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피했잖아요. 이와 같이 두 증인이 제가 증거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증거하잖아요. 이 음성을 사람의 소리로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것을 믿고 지금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떠나며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면 그가 느느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의 지혜의 말씀으로 다시 강림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지혜를 사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선악을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그에게 강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금은보화보다 더 사모하면서 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남방여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니느웨 사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7영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지금 7영의 역사예요. 귀신도 7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도 7영으로 임하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성령이 7영으로 임해버리면 완전하고 온전한 영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정과 흠이 없는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귀신이 들어오면 완전하게 악하게 돼버려요. 폐허하게 되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남방여왕이 되고 느느웨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